동화복음 5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을 인지하라. 그러면 감추인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감추인 것이 너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will be revealed to you. 그러니까 히든한 것이, 감추인 것이 알려진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 앞에 있는 것을 인지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대상, objective한 것이죠. 어떤 목적적인 인지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객체가 있는 것이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양 종교의 그 사상을 보면은 주객을 분리하는 것이 그건 마야라고 그러죠. 마야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허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자신의 그 주체적인 의식과 이런 것을 그 무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면은 그런 보이는 그 대상이라는 것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이 크리스찬이티, 이 기독교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결과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시죠. 우리가 월십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하지만 동양 종교에서는 자신의 그 무의식의 세계로 자신이 초몰입함으로써 어떤 우주적인 기운과 유나이티드 하나가 돼서 그것으로 이제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자신이 이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보이는 모든 그런 기준들이 상당히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찰나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고 이렇게 충분히 가치를 둘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프리저프 카프라의 타워 오브 피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ongoing, 이렇게 다 체인징 되는 것이죠. 어떤 그 객관적인 objective한 그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objective한 그런 그 truth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것에 그것을 어플라이 적용을 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결국은 가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찰나적인 것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그 프로세스 티올로지, 프로세스 필로소피를 유명하죠. 기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가닉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릴레이티드 됐다, 올가닉하게 다 서로 이렇게 사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철학을 만들었고 그것이 또 그런 유기적인 신학으로 발전이 돼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정 신학이다, 과정 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프로세스 티올로지, 프로세스 필로소피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프로세스 말 그대로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짓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그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언체인징,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과정에 의해서 신의 속성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objective truth, objective absolute truth, 그 객관적인 절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불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unchanging, 항상 변하지 않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는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트랜선던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만물의 질서를 리올더링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티는 그런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니라 우주가 그런 오픈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때 상당히 거기에 좀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존주의에는 그 에이테스틱 existentialism이 있고, 그 다음에 theistic existentialism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있고, 하나는 그 유신론적인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다 하면은 사르트르, 까미,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런 철학자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니체도 이제 그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와 좀
다른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 키에르케가르이 있죠. 그 키에르케가르는 그 덴마크의 사제의 아들이죠. 니체도 독일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키에르케가르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데드 얼토독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도그마티즘, 도그마화된 국교인 것이죠. 덴마크에도 그렇고 이 기독교가 국교로 돼서 그 데드 얼토독시, 그 죽은 그런 정통적인 그런 그 신학, 교조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19세기 때에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 굉장히 그 바람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서. 근데 키에르케가르 같은 철학자는 신앙이 이렇게 국교화돼서 그것이 어떤 정치 사회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독자적인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독자적인 인간의 것이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그런 많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달랐죠. 이 사람은 그 그리스 로마 신학의 그 비극의 탄생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취해가지고 아폴로적인 정과 디오니소스적인 정열이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그 포도주의 신인데 그런 열정 이런 것으로 상당히 해서 그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그 두 가지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철학의 체계를 세운 것이죠. 근데 니체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믿음의 그 뿌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에 관해서 어떤 노예적인 도덕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적인 도덕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주인적인 도덕이다 이런 것을 이제 나누는데 주인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어텐십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도덕을 하는 것. 이것을 주인적인 도덕이고, 이 크리스찬리티에 나오는 그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관. 이것을 이 사람은 노예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예도덕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어떤 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무능력하니까 자신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겸양의 겸손의 그런 미덕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적인 도덕이라고 한 것이죠. 개인적인 모랄이 주인 도덕이라면 어떤 사회적인 모랄리티, 소셜한 그런 도덕성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어떤 노예 도덕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한 도덕이다 이렇게도 이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을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대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sacrificial love, 그런 실현적인 것들, 죄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니체 같은 경우는 구속적인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전혀 부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이테스틱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철학으로 이 사람은 빠진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았죠. 결국은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에 30대 때에 10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10년간 또 정신병이 있어서 정신병동에서 생활을 마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철학적인 영역은 이런 기독교의 크리스찬리티에 대한 그런 심오한 뜻과 그런 깊이와는 전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인용해서 크리스찬리티를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재단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상당히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 있죠. 장폴 사르트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너즈야. 구토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 없이 이제 생겼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born without reason. 이유 없이 그냥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die by chance. 어떤 우연히 그냥 죽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I lean back and close my eye.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자기 눈을 감는다. 근데 어떤 이미지가 immediately lit up. 눈앞에서 튀어오르고 그리고
filled my closed eyes. 내 감긴 눈속을 꽉 채웠는데 그것을 자기는 안다 이겁니다. 그 존재가 있다 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벌거벗은 세계가 suddenly revealed. The naked world가 벌거벗은 세계가 suddenly revealed itself. 벼랑간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겁니다. I choked with rage at this gross absurdity. 그러니까 이런 그 터무니없는 존재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어떤 그 분노에 그런 것에 이제 숨이 막힌 거죠. 이것은 이 사르트르나 그런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니힐리즘, 그 허무주의를 좀 이렇게 개선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은 우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화이트헤드도 다인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과정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신을 해석하고 신에 대한 그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과정, 트랜지셔널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동양 종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아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고아라고 할 때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엄마 아버지 그 누가 낳았는지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그 떨어진 어느 날 고아로서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크면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존재가 뭔가 할 때 상당히 그 뿌리가 없는 것 같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니체같이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거, 아폴로적이고 디오니소스이고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스트러글이죠. 그리고 이벌맨시 자신의 어떤 초인성을 발휘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이 이런 이런 세계에서 자기가 낙오되지 않고 자기가 패하지 않고 이 세계에서 자신이 뭔가를 이 세계를 어떤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신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을 이제 또 추구하던가 그러면 샤르트르 같이 이렇게 벼랑간 거대한 세계가 벼랑간 네이키드 월드가 나타나는 거죠. 벌거벗은 세계가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잘 본 겁니다. 이 세상의 벌거벗은 실체 그것에 그 움직이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합니다. The spiri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evil spirit in spiritual realm, heavenly realm.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권세를 잡은 그것을 이제 본 거죠. 근데 창조자 하나님의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네이키드 월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은 어떤 리액션이 나옵니까? 그것을 이렇게 리지스트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근본적인 그 진리의 실체인 그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현재에 유한하지만 그러한 실존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르트가 말한 대로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자신의 실존이 본질을 앞서간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그런 괴물 같은 마모스 같은 그러한 세상의 실체 앞에 내 자신이 이제 외롭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적인 그런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바람 이런 것을 괴테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것에 대한 실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철학가라든가 사상가들이라든가 그런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붙잡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유한한 인간의 실존을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한껏 리지스트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과 역경에 얼마나 비참한 어두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결국은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살기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그런 그 처소 그런 것의 인식이 없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궁 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미궁 속에서 헤매다가 정말 유리하는 별처럼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주의 인간을 고도의 생화학적인 그런 기계로 보는 그런 이 죽으면은 그냥 기계처럼 부서지고 마는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것에 어떤 그래서 기생에서 나온 것이 그런 atheistic existentialism, 그러니까 그 무신론적인 그런 실존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그 케르케가르 같이 이런 칼 마르트나 이런 또한 신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에밀 브루너 또한 라이너드 니버 이런 사람들은 그런 테이즘, 유신론 테이즘에서 이것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라이너드 니버나 이렇게 폴 틸리 이런 대단한 신학자들이 도움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고 체계가 출중나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밀하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스타팅 포인트, 사고의 출발점은 가시 아니라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이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로부터 이게 한테 요청된 신처럼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뭔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하죠. 요청된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칸트의 신을. 이제 신학적으로 디어즘이라고 그러죠.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죠. 멀리서 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 영특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지니어스하고 천재적인 그런 사상가라 철학가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정말 인카운터링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관념론적인 하나님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하나님은 관념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도덕경, 요자의 도덕경 같은 데서도 무의자연이니 무지무용이니 이러면서 자연을 이제 아주 법으로 놓고 자연이 다스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보기에도 우리가 그냥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것이 참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고 나면 궁극적인 실체, 그것을 우리가 그런 투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판단력과 투시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니티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피릿, 신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그 자연이라는 것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그 부처를 관주하는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다 스피리추얼 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Discern the spirit between the spirit of truth and spirit of falsehood.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이비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격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것을 세상의 영이고 디셉티브 스피릿, 속이는 영이고 Father of lie, 거짓된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Everything is uncovered. 덮여진 게 없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God. 다 벌거벗은 대로, naked 상태로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We must give account. 그러니까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 이런 것을 다 계산하시고 저울에 다시고 가늠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자기가 눈을 감고 이 세상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 사르트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포함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 존재, 그것이 그 하나님을 사르트르가 알았으면 그렇게 자신에게서 끝나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끈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세상의 부조리한 실체, 어둠의 실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의 실체만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피 흘리며 바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스트럭을 하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마복음을 통해서 이 신앙에 확신이 없으시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확실하게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찾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이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부족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분명히 알고 경험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 온전력이 있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파워풀하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저도 여러 가지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나 또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러한 표현에 매료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탁월하고 그런 수려하고 출중한 그런 사상과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에 상당히 심취하고 이랬지만 그 영혼에는 다 독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디톡스 복음을 저는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디톡스 도마복음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을 인지하라. 그러면 감추인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그 도마복음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종국에는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그런 결산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예비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 곧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